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신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You are so precious to God. You are so precious to me. 넌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You are, 영어 윤노로 아시죠? 영어. 그죠? 예,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예, 다시. You are, 따라하세요. You are so precious to God. 당신은 하나님께 참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4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You are so precious to God. You are so precious to God. 예,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우리 동부교회는 아멘을 하지 않는데 속으로는 다 한다 그래요. 그래요? 예, 겉으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 하나님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 저는 2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능력이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었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를 아세요? 테슬라? 요즘 미국에서 가장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차입니다. 예, 미국 차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가끔 보니까 테슬라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말씀을 잘 받고 그런 분들 제가 5분을 뽑아서 테슬라를 선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비웃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아멘입니까? 예, 아멘을 안 하셨어요. 방금,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본사가 오스틴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오스틴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CEO입니다. 회장인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이 자리에 50분에게 선정을 해서 테슬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왜요? 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 무슨 테슬라 한 대도 못 살 건데 아마 7천만 원, 한 1억 정도 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왜?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목사는 가장 재미없고 뽐이 나지 않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친구들 가운데 신학교 간다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말렸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봐. 목사 진짜 힘들어 라고 제가 말렸던 사람이 전데요.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대학은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공학이 별로 이게 취향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서 유학을 가서 커뮤니케이션, 방송학과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중풍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군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7년간 경영을 했습니다. 199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94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저의 꿈이 아니었어요. 저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는 미국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지금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20년 전에 가서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30년, 미국에서 신학한 것, 오스틴에서 목회하게 된 것,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인생 꼬인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방송국 PD가 되었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평신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목사 안 되더라도 사업하며 살더라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못 사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못 살게 보여요? 아닙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는 스스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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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른 교회에서 하면 이 정도는 따라오시는데 전혀 안 따라오셔요. 다 같이 시작.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더라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망해버렸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삶,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경기가 녹록지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스값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다들 삶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힘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좀 힘이 좀 납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에 가면 치어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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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으로 BC 535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들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까지 가는 길이 1500마일. 여러분 1500마일이면 한 2000km가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가는 길도 멀고 힘들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희망이 없었어요. 돌아간들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로 교회들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우리에게 주실 사명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힘내어 거룩함의 사명을 가져라.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깰지어다 깰지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 전제입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깨우고 있던 겁니다. 정신 차리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향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음란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벨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혼돈,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탑을 쌓아서 누구 이름 내자고요? 하나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문화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카도시,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떼어서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요? 교인들이 거룩한 삶에 대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 그러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욕들이 다 기독교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 마이 갓.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말로 씁니다. 젠장 뭐 이런 표현이. 지저스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죠? 근데 가장 미국에서 안 좋은 욕 중에 하나입니다. 지저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건 제가 만든 이름인데 가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만 다녀서 오랫동안 30년, 40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난 너 몰라. 너 나 몰라. 나는 너 몰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아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저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So what?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래서 왜요?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으면 당신이 정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속화 때문에 자녀 교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세상은 여전히 계속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세속화되는 것은. 문제는요, 복음이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단, 대표적인 장로교단은 다 동성애 인정합니다. 사실은 미국은 장로교회가 더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보수주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그 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속화되어서 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쟁이 티를 내고 있는지. 김 씨와 박 씨가 싸웠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목사님이세요. 김 씨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김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박 씨가 옆에 있다가, 야, 네가 교회 다녔구나. 집사야 네가?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또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박 씨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셔. 그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박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요, 그 얘기가 만들어진 얘기로 알고 싶어요. 정말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바벨론의 세속적 가치관에 묻혀서 살면서 우리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레리 오즈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스웨스트 코스트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바벨론에서 어떻게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목차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제가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상황만 탓할 것인가?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일 수는 없다.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한우도 없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전쟁놀이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싸움이다.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서라. 소망으로 무장하라. 세상에 맞설 용기를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설렁설렁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런 결단과 각오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 바벨론의 엄청난 음란의 문화가 우리를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바벨론의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Daniel purposed in his heart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의 영어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어 하면서 다니엘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form을 같이 함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conform 하지 말라는 거예요. Be transformed.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받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 우리는 살지만 바벨론처럼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힘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져라. 5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목에 줄이 모여 있다고, 노예가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내 목에 줄 이미 풀렸어.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냥 그대로. 다시 방금 읽었던 말씀. 이미 1절 말씀, 2절 말씀, 2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은 스스로 풀을지어다. 이미 다 풀어졌어. 그냥 네가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그리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속량이라는 말씀은요,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가알. 여러분, 이 속량되었다는 말은 가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노예인데 노예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풀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노예가 지불할 모든 대가를 주인한테 다 지불하고 노예를 그 노예 상태에서 빼주는 것, 이 상태를 바로 가알이라고 그래요. 가알. 속량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명사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그죠? 고엘. 바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노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상태,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살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요, 끝없는 욕망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그걸 잘 표현해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그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는지라. 너무 재밌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머리에게, 여러분 그머리 아시죠? 예. 다고가 김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고, 온갖 것을 다 취하고 소유해도 끝이 없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록펠러,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기자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데 얼만큼 더 돈을 버셔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록펠러가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고 싶어. 조금만 더 벌고 싶어. 이미 세상에서 최고 부자인데 조금 더 벌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 이것은 죄의 노예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온갖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저는 1996년에 그 당시에 아이들 둘 데리고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이 다 모든 생활비를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국에 1998년에 IMF가 터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생활비를 보내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학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파이낸스 쪽에, 재정 쪽에 카운셀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이번 학기에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래도 등록이 안 되나? 내가 나눠서라도 내겠다 하니까 지난 학기 학비가 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비를 네가 갚아야지 그래도 나누어서 낼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학번 얘기해라. 제가 학번도 얘기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을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학번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어카운트에 7,000불이 있다. 7,000불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번 학비를 다 내고도 남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마치 제가 알았듯이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오케이 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머리가 멍한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군가가 돈을 넣어줬어요. 제 어카운트에. 그런데 제 학번을 모르면 넣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모릅니다. 누가 넣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가 넣어줬어요. 제가 휴가 때 워싱턴 DC에 링컨 박물관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링컨 박물관을 거기에 내려오면 거기에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고요. 그 밑에 글자가 딱 써 있는데 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글자였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민주주의,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해의 대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 것은요, 예수의 피해의 대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5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당시에는요, 신문도 없고 유튜브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자유가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는 사람은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저 산 넘어가서 저 파트를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스틴에 한용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재작년에 95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95세로. 이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가 최초로 백도를, 윷놀이 할 때 백도를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최초로 한 게 있는데, 1945년에 8월 15일 날 정오 12시에 그때 일본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듣고 계셨대요. 이분이 일본어를 잘하셨으니까 듣고 있는데 천황폐하가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모르고 그 라디오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자기 혼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걸 듣는데 천황폐하가 항복을 선언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밖에는 순사가 다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이제 목사님 말씀 목사님 내가 한국 최초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뭐 제가 믿어야죠.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나가가지고요, 정말 순사한테 끌려갈 각오하고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 신앙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믿으면요,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1870년대에 이건 실화입니다. 전라도에 박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갑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사랑했대요. 제가 노래 불러도 됩니까? 괜찮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우리 동부교회에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 시집 가버리고, 그러다가 갑돌이 시집 가버리고, 별 보며 달 보며 울고 그냥 끝났어요.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끝나버렸어요. 왜요?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백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사랑하면 고백해야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고백 신앙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이 고백을 하는 개인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친교단체입니다. 그러나 작은 곳이라도, 초라한 곳이라도, 한두 명이 모여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티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확실히 고백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동부교회는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거는 사명입니다. 저는요,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오스틴은요, 200만입니다. 인구가 200만이에요. 오스틴에,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의 주도입니다. 200만인데 한국 사람이 10,000명도 안 돼요. 0.5%쯤 되나요?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있는데 전도팀들은 5개 언어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5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요. 니 쌍신 예수 찌뚜마, 이 중국말이에요. 아나타와 예수 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일본말. 우스테크렌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가요? 예? 우스테크렌 예수 그리스도. 스페니쉬.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영어. 예수 믿으십니까? 5개 했죠, 제가, 그죠? 예.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요것만 해요, 요것만.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니 상신 예수 짓더만 하면 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흰샤와 흰샤오쇼쇼 하면, 그런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제가 20년 전에 교회 갔을 때 한 20명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요, 교회 성도들 오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만 나가가지고 복음 전거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미국 사람이든, 예? 히스패닉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나다와 예수 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오른 다리가 훼손되었어요.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른 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잘린 상태에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코마 상태가 되었어요. 7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자기의 잘린 다리를 봤어요. 제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7일 동안 저는 이상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가 차례가 되어서 그곳에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 허리춤을 꽉 잡고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는데 고성이 나타나고요. 고성에 아치형의 대문이 쫙 있는데 그 대문 첫 번째 문을 지나가니까 마루바닥이 있고요. 처벅처벅 두 번째 대문을 지나가서 또 마루바닥이 있고 세 번째 대문을 지나가니까 거기 중간에 테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테이블,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게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게이지는 12시에 거의 가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펼치니까 그게 큰 글자로, 그분이 영어권이에요. 1.5세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상도 영어로 보이는 거예요.
repent라고 적혀요. repent. 회개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보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준엄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소리가 들리는데 I am coming soon.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훼손하고 있다.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분 집사님이 깬 거예요. 그게 7일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 집사님은요 어딜 가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떠나서 달라스 이사를 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종말을 살지만 종말의 시대는 2000년 동안 종말이었습니다. 근데 종말 중에 종말인 것 같아요. 그 날짜와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 바벨론의 낭만에 취해서 그냥 남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낭만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요즘 상황들이 많이 힘듭니다.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다 웬만큼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벨론의 낭만에 취해서 그냥 교회가 세상 문화하고 전혀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룩함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습니다. 시시하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예수 믿는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힘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힘내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